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생기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내와, 그러니까 제 이제 유일한 취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는 거예요. 원래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일날 아이들을 빨리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와 제 아내는 빨리 이제 극장으로 달려가서 조조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게 저희의 유일한 취미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그걸 못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넷플릭스 좋더라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주 오래된 영화부터 막 이렇게 마치 보석 캐내듯이 찾아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간간히 보는 것으로 함께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시면 이 영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케빈에 대하여. 자, 이 영화의 제목에 등장하는 케빈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이 아이가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취미였던 양궁의 화살로 어느 날 아빠와 여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학교로 달려가서 체육관 문을 다 잠가놓고 그 안에 있던 그 친구들을 닥치는 대로 쏴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 일로 이 아이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케빈이라는 아이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화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목은 케빈에 대하여, 마치 제목은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케빈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의 엄마인 에바예요. 엄마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목은 케빈, 그 아들에 대하여인데,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닌 엄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케빈이 이런 아이가 되기까지 가장 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창조하신 그런 공동체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땅에는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고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나 오늘 인간이 가지고 온 죄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이제 원래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가정은 더 이상 생기를 공급하는 장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정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으며 자라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옛날 우리 청소년 시절은 그냥 공부? 전 그랬어요. 공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초등학생 시절부터 그냥 학교 공부 딱 끝나고 나면 가방 집어 던지고 나서 막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목마르면 그냥 코 마시면서 또 놀고 그러고 정말 재밌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표정이 없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뭐가 재밌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없는
너무 무비건조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마치 좀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누구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야 될 가정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가정, 목장, 교회, 개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명이 된다는 것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우리가 보았던 1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만 딱 떼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하시면서 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인간의 타락의 단초가 2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자,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계보,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10대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창조된 내력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를 통해 이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속사의 초점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딱 한 군데만을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비추고 있는데, 성경이 유일하게 비추고 있는 단 한 가지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 역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 그 문제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없으니 경작이 되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세팅이 되었지만 경작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밭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라는 밭은 금세 폐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개를 통해 습기를 내시고 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경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할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경작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돌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나 때문에 폐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주인공인 인간을 지으시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그 흔한 티끌, 먼지와 같은 흙을 재질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재질로 바람만 불어도 확 날아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티끌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이 육신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흙에 불과한 별것 아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별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티끌이라고요. 먼지라고요.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대상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체에서 존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엄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엔 불어 없어질 티끌로 돌아갈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기를 공급받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은 결국 낙이 없는 먼지로 사라지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케빈의 엄마 에바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이 성공적인 여행 작가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없던 원치 않는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전에 이 자유롭게 살아가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자 이 에바, 엄마는 불행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불행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내 불행의 원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태교를 하기는커녕 아이를 짐으로 여기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이를 낳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러한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이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 그리고 끊임없이 말로 흘려보내는 이 아이를 향한 저주 섞인 그런 원망의 이야기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생명은 낙태해서는 안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하고만 있으면 울기만 하고 보채기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반대로 안 그래도 이 아이에 대한 정이 없었던 이 엄마 에바는 자신을 힘들게만 하는 것 같은 아들에 대해 더 미워하면서 그 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서로를 밀어내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엄마에 대한 아들 케빈의 마음에는 애증이 쌓여가요. 엄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엄마를 증오하면서도 엄마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커질수록 또한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의 갈망도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증이죠. 부모를 미워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선 또 그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본능적인 갈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엄마가 아들의 욕구를 채워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점 거칠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이 불만을 표출하지만 사실 그 아이의 그 행동은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가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의 관심이 나에게 오기를 그 아이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의 그런 내면의 외침을 읽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엄마와 아이는 계속해서 엇갈려 가요. 그리고 결국엔 이 아이의 분노가 한계점에, 임계점에 도달하자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 생기를 잃어버린 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각자가 다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요.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결혼 이전에 자신의 행복만을 쫓던, 여전히 결혼해서도 행복이 자기 인생의 우선인 엄마. 그런 엄마밖에는 사랑을 구할 대상이 없어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아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을 보면서도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집의 아빠. 결국엔 이 가정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의 가해자이고 피해자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목적도 모르니 각자 인생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구도 끝내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생기를 잃어버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성애, 부성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랑이 생기든가요? 이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에요. 엄마가 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된다고 없던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난 어떤 인생도 결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와 내 가정의 창조 목적이 거룩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의 창조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를 티끌과 먼지로 지으셨는데 내가 금과 은으로 지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가정은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까?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알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생기를 공급받아 생기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 무슨 추상적인 무슨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던 어디엔가 있던 장소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에덴 동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동산,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휘두르면서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간은 그 안에서 안식하고 머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윌라 온 땅에 금이 있고 온갖 귀한 보석들이 즐비한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롭고 달콤한 이 땅에 범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밤낮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돈만 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 최상의 환경에서 죄가 발생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혼이 목적이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신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 무능한 남편하고 너무 살기 싫은 거예요. 온 공동체가 말렸지만 결국 이 여자 집사님은 이혼을 강행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목장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들어보세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울타리가 없어 남자들을 만나기도 쉽고 죄 짓기가 너무 쉬운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그토록 이혼 불가를 외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자유분방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빠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버겁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와 질서에 잘 순종치 않으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신들에게 집착한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하여튼 적용도 참 이렇게 멋대로들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요. 전 남편과의 재결합은 자신이 없었기에 가정의 안정을 위해 특히 아들에게는 아빠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의 그 남자를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가 외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결국엔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꼭 우리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남편과 살더라도 아이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배에 전념하면 온 가정이 나 때문에 살아나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혼을 해서 이 가정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 남자에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굴종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내가 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가 너무 보잘것없고 싫어서 저렇게 빛나는 황금 십자가를 지면 보기에는 너무 좋겠지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황금 십자가가 무거워서 향기로운 이 장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또 이번에는 향기롭지만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나를 찌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나에게 주어졌던 그 나무 십자가가 가장 좋은 십자가였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중심을 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내가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의지했기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별 인생이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다 먼지와 티끌이기에 생기를 거두어 가시고 나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오직 남겨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환경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일 때 내 자녀들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환경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주어지면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종노릇, 왕노릇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동산의 구석에 두신 게 아니라 중앙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딱 2개를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2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을 따를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하는 선택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선악과를 줘서, 굳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이런 반감 섞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저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로봇이나 짐승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붕어빵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좀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2008년이었어요.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묻지마 살인범이었던 가토 도모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도쿄의 한 거리에서 2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 3명을 숨지게 했어요. 그리고 2명을 부상 입혔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리고 칼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보는 즉시 난자해서 12명에게 자상을 입히고 그 중에 4명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토,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토에게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가 이 시사주간지인 슈칸 겐다이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형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웃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여름 휴가 땐 다 함께 여행도 갔다. 주말 외식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 집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다. 어린 시절이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1층에서 혼자 자고 2층에선 아버지, 그리고 형과 내가 각각 따로 잤다. 학교에서 내준 장문, 그림 숙제의 테마와 문장, 구성은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다. 어머니는 언제나 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하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기계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어머니는 언제나 완벽을 요구했다. 작문을 하다 글자 한자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지를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게 했다. 쓰다가 버리고 해서 장문 하나를 완성하는데 보통 일주일이 걸렸다. 정말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장문 중에 수거를 쓰면 왜 이 말을 썼냐고 물어본 뒤 어머니는 19, 8, 7, 열을 거꾸로 셌다. 10초 룰이다. 그리고 10초 안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따귀를 때렸다.
대답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뺨을 때리고 울면 운다고 또 뺨을 때렸다. 형이 중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 그날도 다 같이 모여 말 한마디 없이 식사 중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형에게 화를 내면서 복도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형이 먹던 밥이랑 국을 다 쏟아부었다. 거기서 먹어. 형이 울면서 신문지 위에 밥을 먹는 것을 곁눈질로 봤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집에 TV가 있었지만 도라에몽 등 만화 영화 2편 말고는 시청 금지였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다.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이성 교제도 금지였다.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나는 다른 집도 모두 이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형은 커가면서 반항기를 맞았다. 폭발은 중3 때였는데 1층에서 어머니와 형의 말싸움 소리가 들렸다. 잠잠해질 때쯤 내려가 보니 늘 안경을 쓰는 어머니가 맨 얼굴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엔 피를 흘리고 있었다. 형이 어머니를 때린 것이다.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다시 본 적이 없지만 이후로 형의 폭력성을 감당한 건 다름 아닌 벽이었다. 형 방의 벽은 온통 구멍투성이었다. 학교에서도 뭔가 울컥 치밀어 교실 유리창을 맨손으로 몇 장이고 깬 적도 있다. 나도 벽을 때리거나 차는 게 버릇이 됐다. 휴대폰도 없고 TV 보는데도 익숙치 않았고 햄버거 사 먹는 법도 몰랐던 나는 고교 입학 후 동급생에게 이상한 눈으로 비춰졌다.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히키코모리, 그 일본 말로 은둔형 외톨이죠. 그렇게 나는 지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영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용돈을 주는 게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한 방에서 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최고의 가정 교육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자유의지 없이 강압적으로 키우면 분노와 상처로 변든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나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강남의 엄마들을 봐. 강남의 엄마들에 비하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기간 되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꽉 붙들어내고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다니면 돼. 네가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이 부모의 또 부모의 야망과 욕심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면서 아이들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시켜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으면, 그래서 그 생기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놓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가 너무 좋아요.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선악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성품이 좋으니 불신 결혼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불신결혼, 불신교제, 오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손을 대는 거예요. 에덴같이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타락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에덴 동산을 망쳤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오늘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우리 가정에 생기가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들을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생기가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오늘 우리 부부관계는 생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죄의 결론으로 내 가정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결론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죠? 스포일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알고 보면 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영화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엄마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면회를 가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아이에게 갔는데도 이 엄마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침묵만 흐르는 그 시간을 갖다가 면회가 끝나고 또 면회 오고 끝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아이와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아이와 교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서서히 이제 이 아들도 엄마도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말해요. 사실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었다고. 물론 대사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화에 흘러나오는 모든 복선물을 통해서 아들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엄마도 마침내 얼마나 자신이 이 아이를 마음으로 밀어내고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문제의 부모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 엄마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영화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장면에 처음으로 이 엄마와 아들이 진심 어린 포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가정이 어디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정도만 다를 뿐이지 정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서는 남보다도 못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저럴 거면 왜 살고 있지? 맨날 저렇게 싸우면서 맨날 저렇게 불행하게 살 거면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사는 거지? 이게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혼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지만 늘 밤낮 없이 싸우는 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늘 그 의문밖에 없었어요. 왜 사는 거지? 그러니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의 장소가 아닌, 안식의 장소가 아닌 불행의 장소이고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 자녀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저렇게 생기 없이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인데, 문제 부모인 나 때문인데 나는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밤낮 아이들만 탓하고 아이들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저 그 가정에서 증오의 쓴뿌리들만 키워나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생기가 회복되는 길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한 가지 방법은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이 들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기를 내가 내 가정에 흘려보내게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해 내 가정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구원을 위한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말씀으로 문제 부모인 나를 회개하고, 문제 남편인, 문제 아내인 나를 회개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가 회복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 가정을 반드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생기 받는 인생, 그리고 받은 그 생기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될 때 비로소 별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생기를 공급받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문제 부모였던 나, 문제 아내와 남편이었던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회개하며 거룩한 자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생기가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생기가 있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 생기를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나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 가정에 생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동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밤낮 다툼과 싸움과 원망이 있고 오늘 생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생기를 공급받을 때, 그리고 그 생기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통해 내 가정의 생기가 회복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바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진 나의 인생에 생기를 잃어버렸기에 오늘 내가 끊임없이 쓴뿌리를 토해내고 오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안식을 거룩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끊어져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대로 살아가기에, 오늘 나의 죄와 중독 가운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기를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비추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로 잘 섬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의 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동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시 한번 우리의 생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